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서울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의 내용이냐면 집에서는 큰 소리 치더니 혼자 서울로 가니 걱정된다라는 문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길치에다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그 목적지에 가기 전에 서울에서 어떤 지하철을 타고 몇 호선을 타야 되고 어떻게 갈아야 될지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혼자 막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런 문자가 왔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나와 함께하면 힘이 되겠죠. 혼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 길이 우리가 앞을 목적지가 있어도 그 길을 초인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즐겁고 편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의 제목으로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예전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갑자기 제 집에 방에 이제 표지가 딱 나오는 거 떨어지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순례자라는 행복한 순례자라는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순례자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 야곱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6년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말처럼 이렇게 방랑객으로 고향을 떠나 특별히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타향살이를 하는 자를 그렇게 말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여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평안을 느끼며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리키기도 합니다. 저는 여행을 혼자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 같이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여행 갈 때 뭐 혼자 좀 사색도 하고 생각하면 혼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족과 함께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가는 여행을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순례자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떠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혼자 떠나는 여행이니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뭐 남편이 잘해주면 같이 가고 싶겠지만 항상 원수 같은 남편, 그렇게 생각하면 혼자 떠나고 싶겠죠. 나이와 삶을 통해서 생각해보니 조금은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기에 당당한 모습이 연상되었다면 이제는 왠지 외롭고 쓸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육신이 건강해서 나 혼자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감이 있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드니 사실은 혼자는 버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겠죠. 우리나라의 순수 시인이며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인 천상병이라는 시인을 잘 알 것입니다. 원래는 이게 개신교 기독교가 아니었고 원래는 천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시인이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길석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한 10번이고 20번이고 연습했는데 이 기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 틀렸네요. 사람들이 세상이 추악하다고, 더럽다고, 너무나 살기가 흉악한 이제 시다라고 말할 때 이 청상병 시인은
그러니까 그 동백님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연루되어서 이 정보부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불구가 됩니다. 그렇게 성불구가 되었음에도 그는 이렇게 이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고 단지 주어진 인생의 여정이 순례자의 길임을 그는 알았기에 이러한 시를 쓸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행을 가려면 이전에는, 지금은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고자 하면 목적지를 정하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행사를 통해서도 가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배낭여행도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다 조사한 다음에 꼼꼼하게 준비하면 혼자라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전에는 보통 여행을 가려면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갔었습니다. 가보지 않았기에 보다 자세한 안내를 통해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고 안전을 기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저는 이와 같다고 봅니다. 순례자로서 가는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길은 무섭고 너무나 그 길이 일들이 무겁고 가고 싶지 않다고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체념하듯 그냥 대충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대충 그냥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주어진 삶 속에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목적지인 천국에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며 헌신함으로써 이 순례자로서 잘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길러지게 만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길은 외롭고 또 고행과 같은 순례자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순례자로 살아가기에 안전한 포구인 이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나는 소풍 나온 어린아이와 같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또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든 여정일지라도 먼저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조금은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크게 성공을 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드라마를 요즘엔 잘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살 때는 가족이 모이면 텔레비를 틀게 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드라마도 보고 하는데 요즘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이 부시게라는, 아마 드라마를 아시는 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2019년도에 12부작으로 아마 방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짤막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과 그런 어떤 젊음, 당연하게 누려야만 했던 것들의 그 소중함을 일깨워준 어느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순간처럼 지나간 이 한 사람의 삶의 전체를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들과 알츠하이머에 걸린 어머니의 대화를, 짧은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주 짧은 영상인데 그 짧은 영상을 잠깐만 보고 제가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아주 조금 더 영상이 있긴 한데 아주 짧은 영상인데 저는 부모님도 아닌데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크리스찬인 김혜자 권사님이시죠?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 역할이었다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원래 마지막에
김혜자 이 권사님이 나중에 자기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드라마를 마치는데요. 그것을 더 울었습니다. 그렇게 나레이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비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각오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여러분, 행복은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김혜자라는 이제 역할을 했던 김혜자 권사님의 역할이 하신 분은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자식을 키우면서. 근데 마지막에 알츠하이머에 걸리면서 그 아들과 나눈 대화에서 아들이 그랬잖아요.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 행복이. 아들이 저 멀리서 멀찌감치 오는 그 노을의 그 배경에서 아들이 아장아장 뛰어오는 것, 그것을 볼 때, 그 손을 잡을 때 가장 행복했었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대사도 우리에게 공감되는 대사였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여주고 여러분들 어떤 슬픔의 감정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한 행복감이 하나님과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이렇게 인생의 과정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물질로 인한 행복을 찾기 위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감을 얻고 사람 때문에 행복감을 얻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대단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보다 더 뜻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의 인생의 가정에 네가 이렇게 살아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아둥바둥 힘들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구원을 받았기에 더더욱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누리되 마음을 비우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동행자가 있음에 소소한 삶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며 또한 신앙한다고 내가 믿고 그것을 바란다고 어떤 결과를 손쉽게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이요 우리의 빈손을 벌려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채워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때론 실패와 방황과 고난의 이 어둠 속에서도 아이들이 보물 찾기 하듯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은총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소풍 갈 때 보물 찾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숨겨놓은 그 보물을 찾아서 막 이렇게 기쁨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 한 개 찾고 두 개 찾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막 나눠줍니다. 내가 많으니까 너도 하나씩 해. 그런 기쁨.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면서 그것이 넉넉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복. 삶의 여정 가운데 과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나라는 그런 되물음이 올라오고 또 그런 허무함이 올라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레마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는 족한 인생이기에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과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다시 우리 모두가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큰 충성을 바치며 묵묵히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도 주님은 저 멀찌감치 결승점에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사용한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러니까 위임받은 사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사용되었는데요, 모세에게, 사무엘과 다윗에게, 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은 특별한 것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일반 성도들이나 디모데와 같은 복음 사역자들에게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위풍당당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가 넘어질까 봐 손을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는 것,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 뒤에서 행여 넘어지면 세워주고자 큰 원을 그리듯 팔을 벌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행여 방향을 잃고 중간에 멈출까 싶으셔서 인생길 끝 꼬린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앞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풍을 가더라도 지켜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가 소풍을 가게 되면 뒷동산이나 이렇게 갔었거든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지켜야 할 법이 무엇입니까? 단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즐겁다고 혼자 돌아다니다 보면 정작 사고가 나거나 돌아와야 될 때 돌아올 수 없게 되죠. 지켜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가 소풍이 싫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소풍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죠.
삶의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도 그것에 눌릴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아름답고 즐거웠다라는 이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20세기 기독교의 거목이며 현대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끼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피하라, 싸우라, 취하라 세 가지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딛는 첫 발걸음으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첫 번째 피하라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융성했고 또 웅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고 논리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3절에서 6절까지에서도 이 거짓 교사들에서 볼 수 있는 이 멸망의 요소들이 조금씩 기록되어 있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또 할례와 끝없는 족보, 허탄한 이야기들, 절기들과 안식일, 천사 숭배 등 다른 교훈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이 실상을 밝혀주면서 그들이 말하는 다른 교훈을 피하고 그들에게 단호히 대처해야 될 것과 또 질적으로 다른 것을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6장 17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며 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돈은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자주 목사님께 단성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40가지 비유 중에 이 재물에 관한 비유가 15가지나 된다는 것이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연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는 노동의 대가일 뿐이죠. 아주 귀한 것입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돈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으로 생기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안아서 뽀뽀하고 매일 같이 자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 행복, 내 자신을 위한 거라면 이 물질을 통해서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물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 물질을 쓰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행이 따라옵니다. 결과는 불행이죠. 그러나 조금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옵션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한순간 마음을 잘못 먹는다면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심게 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돈의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뿌리.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가지와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악의 숫자가 10,000가지나 될 정도로 돈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가족과 이웃에게 마술을 뻗치게 됩니다. 요즘 뉴스의 기사를 보게 되면 음란 또는 시기와 거짓말, 우리가 퐁당 마약도 무엇입니까? 이 마약도 다 돈 때문입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 일확천금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그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학생이
이 마약 때문에 죽어가든 말든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어두운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죠.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돈에 대한 끝없는 짝사랑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악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에서 정함이 없기에 언젠가는 재물은 사라질 것이니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무엇이든 기꺼이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돈보다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는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돈에 대한 사랑에서 자신을 지킬 방법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기가 우리는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대중매체는 물건을 사라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이미 비슷한 것을 사놨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성능이 나오면 이거는 뭐 그냥 예전에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더 좋은 것을 강구하면 그 혹해짐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현금이 없어도 이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맞는 키와 같은 신용카드를 딱 꺼내가지고 바로 꺼서 구입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결제하기 쉽습니까? 그냥 핸드폰 몇 번 딱 이렇게 비밀번호만 누르면 바로 결제되잖아요. 다음 달에 어떻게든 갚게 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구매를 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잔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자신만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신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많은 어려움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욕심을 통해서 그것이 많은 악을 뻗치게 되고 넘어뜨리게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순종의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는 데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다만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되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둘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한 뒤에 모든 힘을 다해 베푸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게임이나 포르노에만 중독이란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말은 독사나 전염병을 피하는 것처럼 제가 어릴 때 이 논밭에 벌초하러 가면서 밭에 이제 가을에 독이 제일 많이 뱀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 막 이제 벌초하고 있는데 저는 뭐 기분이 좋아서 이 밭 사이로 이렇게 막 뛰어오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밭이 사각으로 돼 있잖아요. 그 끝부분을 이렇게 막 뛰어서 턴을 딱 도는 순간에 뱀이 까리를 딱 틀고 혀를 확 내밀고 있더라고요. 완전 기겁을 해가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 아마 100m 한 9초로 달렸을 거예요. 눈썹이 휘날리러 달렸거든요. 그렇게 피하는 것처럼 이 피하라는 말씀은 독사나 전염병을 피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도망가라는 의미로서 거기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타협하지 않죠. 결코 한 번 벗어났다고 해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보고 지속적으로 결단하고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발걸음은 바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이 운동 경기에서의 이 싸움을 말하는데요. 이 싸움에서 피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의 비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 운동 경기에서 제가 복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권투를 하다 보면 이 방어도 많이 합니다. 맞지 않고 때리는 것이 잘하는 거죠, 복싱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싱을 한 번씩 보게 되면 손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거의 80%가 액션입니다. 그 중에 10번 내민 손 중에 한두 번이 진짜 카운터 펀치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죠. 한 방의 공격으로 상대방을 넉다운 시키듯이 피하고 싸우는 데 신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구 경기를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요. 피구 경기. 많은 이제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네모칸 안에 있잖아요. 상대방이 공을 던지면 피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씩 죽어나가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공을 잡아야죠.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싸우는 가정 사이에 오늘 본문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온유, 이 6가지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라는 말은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듯이 열심히 쫓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덕들을 철저히 전심을 다해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기기 위해 공을 잡으려는 의지로 달려들듯이 6가지의 열매를 잡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쫓아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위의 덕목들은 결코 절대로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이런 열매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그것들을 열심히 따르고자 그 사람은 피나는 노력을 했고 그 길을 가고자 몇 번이고 결단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단지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기에 선한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단한 훈련이 수반되어야 할 지속적인 싸움이기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승리의 원동력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싸우는 이유로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잘 말씀합니다. 오직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에게는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우리 이제 복싱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또 복싱을 이야기하는데, 하게 되면 큰 상패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3단, 4단짜리가 있어요. 그걸 딱 경기장에 오면 그걸 보게 되거든요. 야, 저걸 갖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링에 딱 올라오면요, 뭐가 필요 없습니다. 저 상만 보이거든요. 저것만 내가 가져야지. 그 영광이잖아요. 그 큰 상패를 갖고 싶거든요. 근데 딱 상대를 보니까 어때요? 덩치가 이만해요. 제가 처음 경기 나갔을 때 저보다 덩치가 한 2배 정도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링에 올라가기 전에 주눅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 상을 보니까요, 필요 없다 이거죠. 올라가가지고 막 싸웠거든요. 그런데 2번 해서 1번 이기고 1번 졌어요. 끝나고 나니까 코피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우승한 사람은 큰 상을 받고 저는 요만한 상 받았거든요. 그것도 좋다고 집에 올려가지고 막 사진 찍고 올려놓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링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저 상을 받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더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왜 사탄은 우리를 더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미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임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았습니까?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청언하고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막고 칼날을 피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믿음으로 심한 고난과 온갖 시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강력합니다. 그 뒤에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나갈 때 그든 두려워 뜹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발걸음은 취하라입니다. 상은 선수들에게 의욕과 동기를 불러옵니다. 선한 사람을 싸움을 한 후에 주어지는 상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고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함으로써 선한 싸움을 싸웠기에 영생이 주어졌는데 운동 경기로 비유된 이 그리스도의 시합이 아직 시합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의미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영생을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세상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중세시대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중심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도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노래하며 예배드리며 여기에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돈과 명예를 의지하고 싶을지라도 안식을 향한 순례자로서 맥이 풀린 손과 마비된 무릎을 바로 세우며 지상의 나그네로서 욕정을 끊고 덧없는 세상과 현세의 욕망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현세를 이끄는 악마의 세력들과 싸워나가며 악행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망의 권세로 예수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이 승리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초석이 될 줄을 아셨기에 이 가야바의 안뜰에서 매를 맞을 때도 로마 병정들이 홍포를 입히고 침을 뱉고 이 가시관을 세울 때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우리 주님은 견디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 마귀와 벌인 전투에서 승리자가 될 줄 아셨기에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또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버겁고 외로운 인생길에서 결코 혼자 살아가라고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함께 가겠다. 너의 짐을 내가 가까이 함께 기꺼이 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 피할 것은 피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며 싸우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 행복한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순례의 길을 끝나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대신해서 말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빠, 나 잘 다녀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딸 아들아, 잘 다녀왔느냐? 그래, 세상은 어땠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빠가 만드신 세상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자, 눈을 뜹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은 소풍이며 소풍에 가서 고생도 하고 피곤도 했지만 행복하고 즐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기를 바라며 거룩함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